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꾼이란 말이 나쁘게 쓰이면은 굉장히 안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사기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주 사기의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꾼이죠.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을 제가 나름대로 이 성경적으로 한번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속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주다. 그분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문가다. 제 표현이 참 제가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 봤지만 이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막 능력을 행하니까 권능자 엘리야, 또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그런 쪽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뜨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쩌면 땅의 것에 대한 것이죠. 땅의 것에 대한 것을 물질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뭐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우리 삶에 풍요를 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전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뭐 애를 잘 낳게 하고 막 물질 축복을 주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개념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면 주님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는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그는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천주교에 생각하는 일대 교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사는 복음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자 나는 보고 믿겠다는 거죠. 보고 믿겠다. 도무지 믿지 못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기 창자국이 있다. 손을 쑥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물론 의심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 음악 선교팀을 할 때 팀 이름이 바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꾼이란 제가 예수꾼 음악 선교단으로 제가 젊어서 청년 때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문가가 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오늘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교훈과 믿음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반드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못 배운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양육이란 건 뭡니까? 그것으로 자라게끔 우리가 그것으로 젖을 먹이라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젖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 4장 14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그런 이유는, 그렇게 교훈하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말씀 교훈한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4장 3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려고,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 내가 뭘 잘 배우고 뭐 능력이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서 성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의 교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열매, 채소를 얻기까지 그 말씀의 비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양육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2장 22절 말씀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철저하게 성경은 말씀의 양육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교회가 찬송만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가 기도가 있어서도 안 돼요. 기도와 찬송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위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고 그것을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세상 말로 성경에도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빠집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요즘 특히 교회는요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도 예배, 수예배나 금예배나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또 전체적인 하나 속에 나타난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요즘에 소선지서를 하지만 소선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치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밑이 뻥뻥뻥 뚫렸잖아요. 근데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죠. 신기하죠? 이것처럼 말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양육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할 때 우리가 양육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73편 24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쫓아가려고 세상의 좋은 말들을 격언으로 삼고 야, 참 좋은 말이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말입니다. 말과 말씀은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 성경은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요 우리 가슴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좋은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니야 하는 것은 좋은 말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슴을 찌르는 말도 그것도 좋은 말씀, 그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 좋은 말을 가지고 야 이것이 좋다, 야 이것이 참 좋은 말이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너무 세상적인 좋은 말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런 말이 링컨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책을 사면 그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좋은 말 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경 구절로 막 하고 여러분들 반대로 돼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말씀을 덧붙이는 이게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말은 똑같은 게 주가 말씀이고 객이 뭐 세상이 좋은 말인데 때로는
세상에 좋은 말을 가지고 성경에 갖다 붙이는, 이게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내 아들아, 19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을 받지 말라. 잘못된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까 봐. 이러면 좋은 말, 어떤 요즘으로 말하는 좋은 생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끔 이렇게 요즘에 그 스님 중에 이렇게 좀 유명한 스님들이 이렇게 뭔 말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봐도 말은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어떤 신부도 굉장히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 얘기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연예인으로 나오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못하죠.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하죠. 그러면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이야기들, 뭐 옛날에 뭐 동치민가에도 나왔죠. 그럼 거기서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교훈을 자꾸 받아들이고,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가끔 이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아는 최진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참 사람들이 의사 말은 참 잘 들어요. 저도 그래요. 의사 말은 참 잘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그 정말 영적인 약인데, 그 말씀은 그냥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지. 뭐 기도한다고 돼. 맞아요. 두통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죠. 이따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세상의 교훈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꾼이 된다. 그런 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길, 이 경건이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내가 경건하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연습할 때. 자,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아닌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것은 우리를 경건케 하는데 어쩌면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말은 좋은 말이죠. 의사가 건강하면서 이렇게 하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씀 아닌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경건은 땅과 하늘의 축복의 약속이죠. 땅의 축복은, 그러니까 경건의 이름 연습은요, 땅의 축복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주어진 건강, 주어진 내 외모, 주어진 내게 가진 작은 권력이라도 권력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땅에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복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경건의 연습. 또한 하늘의 경건의 연습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건이 내게 연습되어지기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유익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금생, 아까 얘기했죠, 땅에, 또한 내생, 앞으로 주어질 하늘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있다고 말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요, 하늘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죠.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땅을 열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니라.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도 열고 하늘도 열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너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좋은 말,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서 끝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경건치 않으며 점점점 나아가더니 나도 모르게 자꾸 점점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단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나와야 되고, 예수를 통한 구원 얘기 나와야 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얘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단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뭐 재테크는 저보다 우리 권집사 부부가 더 잘해요. 예? 뭐 건강은 저보다 여기 다 건강하면 우리 박계숙 집사님을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건강 얘기는 우리 박 집사님이 건강하려면 이것도 먹지 말고 나와서 강의해야 되겠죠. 예? 젊음을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젊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경건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경건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너만 그렇게 특이하게 사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땅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너 왜 땅의 것을 그렇게 취하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자들은 마땅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처남이 제가 옛날에 하던 장사를 물려받아서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이제 잘 안 만나니까 전에 만나면은 꼭 그래요. 저한테 매형은 장사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하고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냐겠어. 내가 그랬죠. 야, 내가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 너 그 자리에 없어.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다 네가 네 응? 구역이 되고 네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 때로는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아,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왜 하나님 나.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아무것도 시작해서 결혼한 3년 만에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22평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 이제 나는 부자 장로가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돈으로 섬기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의 부름을 하셨어요. 근데 신학의 부름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보나, 육적으로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일할 시간을 뺏기면서 하니까 그 이제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그거 하니까 내가 자꾸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점점점 안 되고, 또 이 교회를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 황인순 목사님 시작할 때 제가 정말 개척부터 같이 도왔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 제 차로 다 운행하고 제가 뭐 헌금 다 하고 막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도 팔고 점점점 그래서 완전히 나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다 없어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그 아파트 잘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목회하는데 참 날 텐데 지금 몇 억씩 하니까 요즘에 뭐 아파트는 뭐 억은 기본 아니에요. 뭐 조그만한 것도 억인데 뭐 그럴 때마다 아쉽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경건의 연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이 연습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망령되고 세상의 좋은 말들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비록 이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시가 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로 훈련시켜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줄 믿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이제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까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하나님도 말씀했고 그분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나라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내가 다 짓고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 나라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로마서 5장을 얘기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고난이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그 나라를 준비하셨던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성령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시편 71편 14절에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의 삶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땅의 것은 소망을 둬도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오잖아요. 그것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낫지. 일시적인 것,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그런 거 해놓고서 누리지 못하고 다 가져와, 다 내게 교회다 다 바치고 이젠 요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께.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누리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누리되 땅의 것의 소망은 끝난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엄청난 우리가 보험이 있고 엄청난 적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여러분 땅에서 매달 월급 5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굉장히 많이 받죠. 500 아주 꿈의 월급이죠. 웬만한 사람한테는. 자, 500만 원 받는다 치지만 그것은 그냥 500만 원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한 200만 원 적금 든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늘에는, 아니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은 나에게 100억이 주어진다고, 100억 비유도 안 될 거지만 100억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땅에 사는 500만 원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러나 더 소망은 어디죠? 내게 주어질 100억의 그래서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것이 내게 더 큰 소망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 때 그 소망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은 것은 영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잠언서 23장 18절에도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장래가 있겠다는 거죠. 너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소망이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은 믿는 자에게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불자에겐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소망은 불신자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소망을 그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도 여러분들 땅에 소망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소망을 갖고 살아요. 우리 주사랑교회 이 자리 채우고 또 가족들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찬양 인도도 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지, 손주들 잘 되길 바라고 소망하지. 그 소망을 갖고 살되 그러나 더 큰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망을 품지 말라는 것은 땅의 소망을 너희들이 갖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갖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가 가볍게 고백하는 말이 뭐죠? 무슨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아이들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상욱이가 아이인데도 주일날 놀러 갔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하려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왜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히 엄마 아빠가 에버랜드 가자는데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당연히 가죠. 그러나 심어준 거예요. 우리 상욱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욱이가 주일날 그렇게 가버리면은 엄마 아빠가 나중에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너 따라갈 거 아니야. 그때는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네가 말이 되는 거지. 네가 아깝지 않아? 그것도 그렇게 한 게? 그랬더니 얘가 참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데 뭐 애지만 내가 정말 정말 얘가 너무 성숙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한 번 간 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욱이가 그랬다고. 상욱이가 이제 내일 모레 학교 들어갈 학생이 어린이가. 근데 우리가 상욱이보다 한 몇십 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제가 야단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욱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젠 그렇게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미안한 눈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낸 것도 감사한데 죽이셨어요. 근데 죽이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나라를 다 준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 세상에 살면서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환난을 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사는 미국도 환난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땅에 그까짓 것 조금 부족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좋은 메이커 안 입어도 요즘에 너무 좋은 기능성 옷들이 많아서 제가 10,000원짜리 옷 사 입다가 15,000원짜리 옷 사 입으니까 이거 5,000원 더 비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지금 강단에 밑에 입은 옷들이 다 그냥 너무 좋아요. 내복도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요즘에 무슨 뭐 나이키니 뭐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고 좋으면 되죠. 멋들어지면 되죠. 이 위에 있는 옷도 우리 목사님이 몇만 원을 주시길래 그냥 인터넷으로 한 5벌 샀어요. 10,000원짜리로 그냥 쭉쭉쭉. 이게 10,000원짜리 옷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제가 또 그 비싼 100만 원짜리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나, 이것을 입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주 입잖아요. 제가 주일날은 가능하면 안 입지만 하여튼 옷이 많으니까 그냥 자주. 저는 패션이 아주 다양해.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심지어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입고 오후에는 바꾸고 또 이렇게 입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땅에 것 주어진 것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죠. 여러분 우리 주사람교회가 작다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대면하잖아요. 아까 또 똑같은, 이제 그 목사님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앉았는데 또 그 부부에 대해서 성도인지는 아는 거예요. 앞자리 부부가 앉았으니까 부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 질문을 하지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제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줄 알아. 다 알잖아요. 다 누가 누구 다 알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한테 목사님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작은 게 좋더라. 할렐루야. 왜? 그냥 서로 대면하잖아요.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반주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격려하러 돌아다녔대요. 근데 또 어떤 말이냐? 반주자와 반주자끼리 서로 모르기를 서로 인사를 시켜줬대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인데 반주자와 반주자들이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크니까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오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예?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주어진 교회, 주어진 가정 속에, 예? 주어진 자녀 속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11절로 결론을 내리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 아멘. 두 번째 말씀이 뭐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13절 보세요. 네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창념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부모들이, 우리 어른 신앙인들이 우리 그 아이들에게, 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우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라고 자꾸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한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16절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후계할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삼가라는 거 보니까 제가 삼가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네이버 지식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가란 말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이거를 계속하라는 거죠. 이것을 행함으로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네 듣는 자들도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 붙들고 2019년도 52주째 주는 말씀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뭐냐?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쉽게 해서 예수꾼, 예수의 전문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주사랑교회요 다음 세대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